기도하시겠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정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613장 찬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135번 성령강림 첫 번째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맨날 보시는 분들이라 어색하시죠? 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교회가 이제 완전히 되어지면 성찬식을 오늘 진행하려고 했는데 우리 다음으로 한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기적교회 담임하시는 안희연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양력을 적으려고 했는데요. 이 주보 한 장 앞들을 세워도 목사님의 양력을 채울 수가 없어요. 워낙 되게 활동 많이 해주시고 많이 섬겨주시는 목사님이셔서요. 사실 교회에 개척하고 나서 훌륭하신 목사님 모시는 건 저희가 처음이잖아요. 저희가 부재 중일 때 후배 목사들 이렇게 격려찬에서 모신 적은 있어도 모시는 건 처음인데 저희한테 상당히 영광이고 또 기회가 되어져서 좋은 시간, 은혜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계속 해주셔서요. 저희가 인테리어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뒤에 암막 커튼이 암막 블라인드가 와서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번에 연휴라고 다음 주에 도착한다고 와서 저게 안 됐고요. 6월 달에 이제 김치 냉장고 들어오고 청소가 끝나면 저희가 원했던 인테리어는 다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카메라 설치되어 있어서요. 이제 여러분들이 졸면은 이제 카메라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비출 수 있습니다. 저희가 카메라 대고 이제 유튜브 녹화돼서 이제 영상이 올라가게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예배 실황까지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오실 수 있었던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회학교 예배 세워지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아이들 예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다음 주부터 저희가 11시 예배 드리기로 했었는데 오늘부터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계속해서 11시 예배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반주자 세워서 반주자로 이제 반주를 사용하지 않고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월 31일 날 저희 사택이 이사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6월 1일부터 3일까지 저희 교단의 전주 태평교회 목사님하고 대만 선교사님들 일에 모셔서 성수를 인솔하러 잠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믿습니다. 나무로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유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로 시작하는 11시 예배 가운데 주님 저희와 함께 계셔주시고 앞으로 아이들의 예배를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유혹과 어떤 것에 붙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는 아이들 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그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길 항상 소망하지만 인내가 부족하여 혹은 알지 못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어렵고 자꾸 넘어집니다. 우리는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지 않고 그 자리에서 풀어놓음으로 인내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무리를 걷고 병자를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셨음에도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 앞에 인정하지 않으시고 분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배우게 하시었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내 입술로만 회개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자리에서 되돌려 나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셔 주시옵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우리 앵글리 교회 모두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상처받고 오갈 데 없는 영혼을 품는 주님의 성전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백성들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전에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말씀 화면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네, 우리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안희연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현 목사님 특별히 모셨습니다. 여러분 반갑게 한 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시죠. 제목 할렐루야. 성경의 범위는요, 성경님에 대한 강조가 되게 많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들이 생선을 낳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낳았는데 알 대신에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것이라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에는 성령이라고 예수님 바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리라.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강조를 하시느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은 부활을 몰라요. 문 걸어 잠그고 자기도 잡혀갈까봐 자기도 죽임당할까봐 겁먹고 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문이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심지어 승천 직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지상명령이 뭐예요? 전부 성경. 너희들 예루살렘에 있으면 어떻게 해? 이럴 시간 없어. 빨리 돌아다녀. 빨리 전도해. 빨리 선교해. 근데 이게 아니에요. 가지마. 전도도 가지마. 선교도 가지마.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이제 유명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유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요 전도를 해도 선교를 해도 구원의 역사 안 맺혀져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설득력이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리라. 이 바울은요 똑똑해요. 가말리엘 대석학 밑에서 배웠어요. 히라보의 유창이에요. 히랍 철학의 능통이에요. 근데 뭐라 얘기하냐? 내가 말할 때 전도할 때 나 지혜로 말하잖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해.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시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라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라니라. 애기들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본질이거든요.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가 힘을 못 써요. 구원 역사 안 일어나요. 부흥도 불가능해요. 이 성령께 다 달려 있어요. 네, 오늘 본문도 이 성령님의 역사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일단 배경을 다룰게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호세 왕 때 멸망을 당합니다. 죄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남쪽 유다는 예레미야의 이론대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당합니다. 이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가 예레미야라서 미움을 많이 받았죠. 여봐요. 주께서 나를 권위하심으로 내가 그 권위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리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백성들이 한 말이요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예레미야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나이다. 나라 망한다 그러니까 미운털백에서 왕도 싫어하고 귀족들도 싫어하고 백성들도 싫어하고 친척들 심지어 친구들도 다 등을 돌린 거예요. 근데 결국 예레미야 예언대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요. 이 멸망을 당함과 함께 회복을 예레미야가 예언해요. 예레미야 29장이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대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이 70년 만에 너희를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될 거야. 생각을 해봐요. 이 유대라는 작은 땅덩어리가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파괴됐단 말이에요. 근데 독립운동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60년, 61년, 65년, 66년, 점점 70년을 향해 가는데 예루살렘에게 돌아올 길이 안 열려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이때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변수가 발생을 하는데 메데 파사라는 신흥국가가 연합을 해요. 이 나라가 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돼요.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이후에 로마 이렇게 제국들이 바뀌잖아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강성해지더니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빌론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과는 달리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키루스 황제는 정책이 달라요. 니들은 고향에 돌아가. 그래서 이 고향에 돌아간 이 무리들이 완충제 역할을 하게 하는 게 전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고레스의 칙령이 나오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이게 정확하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가 대학 때 성경을 읽으면서 좀 신기하게 생각했던 점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경하고 일반 역사하고 비교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이렇게 돌아온 무리들의 리더가 학계, 스가랴, 말라기, 뭐 예수와 같은 제사장, 그다음 오늘 본문에 스룹바벨 같은 총독, 느헤미야 같은 총독, 이들이 포로기 이후의 지도자들이에요. 자, 이 스룹바벨에게 꿈이 있는데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죠. 또 건물을 지으려면 자재가 있어야죠. 또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 도면이 필요하죠. 기술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건물을 지으려면 인부들, 건축 인부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포로를 살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돈이 땡겨남고 없는 거예요. 자재들이 없는 거예요. 기술이 없는 거예요. 인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도와주시려면 돈다발을 보내주시거나 기술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자재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인부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보내주고 딱 한 사람 보내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저자 스가랴 선지자. 그럼 선지자는 뭘 가지고 오느냐? 선지자가 돈이 어디 있어요? 선지자가 자재질을 가지고 와요? 선지자가 뭔수로 건축을 해요? 그럼 선지자가 뭘 가지고 오느냐? 딱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요. 이제 여기서 믿음이 없는 사람, 영안이 닫힌 사람은 실망받아요. 아니, 좀 암에 걸렸는데 치료가 필요하지. 좀 부도가 났는데 자금이 필요하지. 자식이 속을 뒤집어 놓는데 인생이 변해야지. 이럴 때 내가 말씀이 들리겠느냐고. 이럴 때 내가 설교가 들리겠느냐고. 이게 이제 어리석은 거예요. 영이 닫힌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장 필요한 거는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아니고 자금이 열려지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가장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요. 생각보다 이 원리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거듭나야 천국 보죠.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야 천국 들어갑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직분이 있어도 심지어 목회자가 돼도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뭘로 거듭나요? 말씀으로. 베드로서 1장 23절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이라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자, 거듭났어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요.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요. 자라야 돼요. 뭘로 자라요? 말씀으로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젖과 같은 말씀. 갓난 아이들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단단한 신물. 히브리서의 표현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 영적 성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가?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하시리라. 자,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신앙을 빼앗기도록 역사하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시험 들게 해요. 상처받게. 그리고 시험 들면 상처받으면 예배도 안 나와요. 봉사도 안 해요. 전도도 안 해요. 교회 안에 바글바글해,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맨날 시험 들 수는 없잖아요. 맨날 상처받을 수 없잖아요. 마귀 때려 잡아야죠. 이겨야죠. 영적 전기에서 뭘로 마귀를 이겨요? 말씀으로 이겨요. 에베소 6장. 진리의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게 다 방어무기 호신무기인데 우리도 공격해야죠. 마귀 물리쳐야죠. 뭘로 물리치느냐? 말씀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할렐루야.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실 때 뭘로 물리치세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느니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느니라. 기록하였으되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자, 천지를 창조한 것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 말씀으로, 성장하게 말씀하시는 것 하시는 것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것 말씀으로, 죄를 이기는 것도 말씀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말씀의 종교입니다. 에게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가랴 통해 최고의 선물을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비를 만나면은 다른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기웃거리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그럼 스가랴가 어떤 메시지를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첫 번째로 장애물을 제거해 주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장애물을 제거해 주겠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돈 없지, 기술 없지, 자재 없지, 인력 없지. 장애물이 너무 커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느냐? 이 장애물 큰 산아 네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장애물, 교회의 장애물을 납작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장애물 얘기를 하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산처럼 느껴지는 장애물이 뭐였냐면은 장가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니코틴 중독. 그러니까 이쁘게 키운 딸을 어떤 엄마가 중독자 시아버지 집에 시집을 보내겠어요. 그게 어렵겠다는 생각이 어린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그렇게 중독에 쩔어 계시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집이 가난해요. 그래서 안양천 뚝방 옆에 판자촌 거기가 우리 집이에요. 제가 30살 될 때까지 판자촌서 살았어요. 장마 때는 허리까지 물이 차요. 다 피난 가야 돼요. 진짜 역입니다. 방 한 칸에 6이고 외할머니 오시면 7식구가 자요. 또 어떻게 각도 맞춰서 누웠는지 지금 와서는 상상이 안 가요. 제 어린이 때 소원이 집안에 화장실 있는 집에서 사는 거. 왜냐면은 문 열고 삥 돌아서 뒤쪽에 화장실 하나를 여러 집이 있었는데 겨울에는 냉방이 잘 되고 여름에는 난방이 잘 돼요. 가로등이 없어요. 얼마나 춥고 한밤중에 소변 마려면은 대변 마려면은 이거 뭐 골치 아파요. 근데 집에 화장실 있는 집 저 친구들은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어. 그게 제 어릴 때 소망이었어요. 생각해봐요. 어떤 엄마가 그런 집구석에 딸을 시집 보내게 되냐고요. 게다가 제가 불쌍한 어머니 돕는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해요. 밭에 나가서 물을 뽑아요. 시장 가서 시금치 팔아요. 그러다가 중1 때 사고만 나서 왼팔이 잘렸어요. 제가 왼팔이 없어요. 이게 가자팔, 의소. 중1 때 팔을 잃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엄마가 자기 딸을 팔 하나 없는 불구자 총각한테 시집을 보내겠느냐고요. 이건 제가 진짜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 암만 봐도 정상적인 생각 가지고 저한테 시집을 여자는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괜찮은 아가씨 핵가닥 하게 하셔서라도 저한테 시집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는요 이성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목사님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저랑 동갑인데 쌍둥이거든요. 얘들이 기타를 잘 쳐요. 여자애들이 음악 잘하는 오빠 멋있어합니다. 기타 치고 있으면요 평소에 찬양도 안 부르던 여자애들이 얘들 주변에 모여가지고는요 선망의 눈초리로 쳐다봐요. 근데 저는 팔이 하나라 기타를 못 쳐요. 여자애들이요 운동 잘하는 오빠 멋있어합니다. 애들이 축구공 몰고 돌진하잖아요. 그러면 용석이 오빠 파이팅, 용석이 오빠 파이팅 난리가 나는데 저는 운동하다가 부딪히면은 이 잘린 팔이 아파서 떼굴떼굴 굴러요. 늘 구석에 앉아있어요. 시환이 오빠 이렇게 응원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이 친구들을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대학 가도 마찬가지, 신학대학원 가도 마찬가지, 20대 중반이 넘어가도록 여자친구가 한 명도 안 생겨요. 제 기도는 점점 강력해집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그게 그대로 20대 후반 되도록 소용이 없어요. 결국 30 넘어갈 때까지 여자친구, 애인 말고 여자친구 자체 한 명도 없었어요. 뭐 영화관, 뭐 여자친구가 있어야 가죠. 데이트, 그 여자친구가 있어야 가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에요. 제가 이번 목요일날 제주도에 왔는데 오자마자 이제 국정방송 출연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저한테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고 PD가 물어봐서 그때 말한 게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서를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 안 하면,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 안 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도 짝 주세요. 짝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0 넘어서 이번 애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고생하셨거든요. 근데 이 젊은 여자가 또 고생해야 되거든요. 어머니는 아들이니까 고생하지만 이 여자는 뭔 잘못이에요. 여러분 양팔이는 거 감사해야 돼요. 저는 제 손톱을 못 깎고요. 오른손으로 왼손 깎고 왼손으로 오른손 깎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 아내가 삐지면 손톱이 길어져요. 저는요 아기를 한 번도 못 안아줬어요. 아기들이요 목을 못 가누잖아요. 그래서 등 받치고 목도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저는 등 받쳐야 목이 이렇게 되어버리고 그래도 애 모가지 잡고 들 수가 없잖아요. 못 안아요. 여러분 신혼 초에 벽에다 못을 박아야 액자도 걸고 옷걸이도 거는데 망치를 들면은 못을 들 소리 없고 못을 들면은 망치를 들 소리 없어요. 그렇다고 못을 벽에다 대고 머리로 박을 수가 없잖아요. 이 못 박는 거 안 해고 싱크대 고장나고 화장실 변기 말썽나면은 수리하는 것 안 해 목 등에 비누칠하는 것도 전 못해요. 그것도 안 해 목.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나한테 시집 오면 고생 많이 할 텐데 그래도 시집 올 거야? 결혼하고 10년 후에 묻은 거예요. 근데 아내가 평생 못 잊을 대답을 했어요. 감동적인 대답을 했어요. 참 괜찮은 여자예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의 한 팔이 돼 드릴게요. 이야, 멋져요. 그래서 너무 감동해서 그걸로 시도 썼고요. 수필도 안 썼어요. 아니다, 결혼 전에 그렇게 했죠. 그리고 10년 후에 제가 물었던 거예요. 여보, 결혼 전에 했던 말 기억해? 감동적인 말 아니는데 뭔 말인데요? 제가 전도사님의 한 팔이 되드릴게요 그랬잖아. 어떻게 보시는 말을 그때 했어? 그랬더니 아내가 결혼 10년 후에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목사님 그때는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아내를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뭐 애들이 다 20대인데 어쩌겠어요. 그죠? 근데 저에게는 이게 큰 산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에 큰 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큰 산도 납작하게 만드실 전능자이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또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또한 그 손이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한 말이면은 헛소리예요. 아니 돈도 자재도 기술도 인력도 없는데 성전을 어떻게 져요? 쓸데없는 소리지만 입 다물어 그럴 텐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은 이루어져요. 100% 이루어져요.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성전이 유명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 성경은 수많은 예언을 담고 있어요. 32,500가지의 예언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뭐 예수님의 예언만 가지고도 뭐 몇 날 며칠 전할 수 있는데 몇 개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남자 유선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사라가 기분 나쁘겠어요. 아니 10개월 동안 뱃속에 넣고 다니는 거 사라고, 입도 탄 거 사라고, 출산이 고통 겪은 거 사라고. 그 낳은 게 사라인데 성경이 희한하게도 사라가 낳고라고 안 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다를 낳고, 아미나다는 나소를 낳고, 나소는 살모를 낳고,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함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아니 여자들은 다 어디 가고 남자가 낳았다고 그래? 그게 남자의 씨라서, 남자의 후손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남자를 통하지 않고 태어나요.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 정자와 난자로 잉태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내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을까?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나귀보가를 말해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다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백마를 타셔도 돼요. 아니면 나귀, 애미를 타도 돼요. 근데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세요. 왠지 알아요?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했거든요. 그는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그 나귀 새끼를 탔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리라.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하셔도 좋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 빼고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촌놈들.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 이런 말을 들어요. 왜?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것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매달리실 때 군인들이 제비 뽑는 거,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에 예언되어 있죠. 내 손발을 찔렀나이다. 역시 시편 22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장 1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만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를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인데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 부자가 자기가 들어가려고 파는 그 비싼 무덤 돌무덤을 예수님께서 내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읽어가고 또 비교하기 시작하는데 대학교 때 제 믿음이 쭉쭉쭉쭉쭉 주잖아요. 야, 이 기가 막히다. 성경은 놀랍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진다. 대학교 때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이 확 마음에 부딪혔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발세 주께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목사들에게는 아니네, 부흥사들에게는 아니네, 기도 원장들에게는 아니네, 믿는 자들에게는 이네. 그럼 나도 해당되네. 나도 믿으니까. 그러면은 나도 병자 고칠 수 있는 거네. 그러면 나도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거네. 말씀은 진리잖아. 진리는 이루어져야지. 그럼 해보자. 근데 문제는 대학교 1, 2학년 어린아이한테 누가 기도받으러 와요? 귀신 쫓아주세요. 병자 고쳐주세요. 아무나 안 와요.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하는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신환인데 얘가 70대면 고생을 해요. 됐다. 실험 대상 찾았다. 야, 신환아, 일로 와봐. 왜 형? 잠만 말고 와. 여기 앉아봐. 왜 형? 잠만 말고 앉아. 내가 기도해줄게. 그랬더니 애가 반발해요. 형이 뭔데 기도? 형이 목사님이야? 아니야. 내가 꼭 한번 실험해봐야 돼. 기도 한 번만 받아줘. 알아서 빨리 꺼내. 그래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잖아요. 손을 딱 어깨에다 얹고 진짜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제 동생이 70대에 고생합니다. 피가 납니다. 이 말씀에 약속하셨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제가 믿어요. 손 얹었습니다. 제 동생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고 저녁에 자야 되는데 가슴이 설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어요. 야, 신환아, 치질 어때? 그랬더니 형이 어제 기도해 준 다음에 더 악화됐어. 이 더 심해진 거야. 실망이에요. 근데 성경에 있는데 마가복음 9장에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해답을 말씀하세요. 왜 못 쫓아내느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올 수 없느니라. 말씀이 틀릴 리는 없어. 내가 문제야. 뭐가 문제지? 기도가 모자라구나. 답 찾았다. 그럼 기도하자. 어떻게 하면 기도를 많이 할까? 그래, 오늘부터 집에 안 간다. 난 이제 교회에서 잔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목사님께 허락해 주세요. 그럼 허락 안 해줄 게 뻔하니까 허락을 안 받고 지하 1층, 2층, 3층, 4층, 옥상, 그 다음에 중탑방 2개 이런 구조로 된 건물인데 지하실 방 한 칸을 제가 무단으로 점령해서 책 갖다 놓고 이불 갖다 놓고 잠을 자기 시작해요. 예수 이름을 병자 고치라고, 예수 이름을 귀신 쫓아내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지하실이 습기가 많고 공기가 안 좋아요.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려고 교회에서 자기 시작했는데 제가 병 들었어요. 목사님이 누워있는 저를, 끙끙거리는 저를 내려다보시다가 혀를 차세요. 말 더럽게 안 듣는다 이거죠. 근데 쫓아내신 게 아니라 옥상 위에 종탑방이 2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종탑방이 생각보다 넓어요. 이 5층에는 방 하나를 꾸며주시더니 여기는 지상이다 공기가 좋거든, 지하에서 자지 말고 앞으로 여기서 살아. 그래서 제가 5층에서 살게 됐어요. 그럼 몇 년간을 기도하느라고 교회에서 잤느냐? 5년. 독하죠. 5년간 집에 안 갔어요. 야, 이 큰 건물에서 혼자 자니까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사람이 그리운지. 그러면 조금만 가면은 엄마가 기다리잖아요. 집에 안 가고 버티면서 기도를 하는데 5년간 살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마칠 무렵에 청소년들, 청년들 연합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많이도 모였어요. 많은 데가 연합하는 거니까. 근데 앞에 남자 청년들에게 귀신이 들어갔는데 눈에서 막 이상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눈이 막 뒤집어져요. 입에서 막 뽀글뽀글 거품이 불어요. 간질 환자처럼. 이 몸이 뒤로 활처럼 막 휘어요. 남자 청년들이 놀라서 배를 누르는데 안 들어가요. 마감 5장에 힘센 귀신 들어가면 쇠사슬로 끊어내죠. 힘센 귀신이 있어요, 진짜. 제가 내려갔어요. 이마에다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평안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평안할지어다. 3마디 외쳐내고 귀신이 나가버려요. 그 다음부터 병자들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이 역사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한 번은 50대 후반에 퉁퉁한 아줌마가 전도돼서 왔는데 한여름에 스카프를 눌러요. 그래서 속으로 뭣도 좋지만 보는 내가 덥다. 저 땀띠는 않겠다. 한여름인데 긴팔. 왜 저러지? 나야 목사니까 양복 긴팔 입지만 스카프 두르고 긴팔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백반증이 심해요. 목이 하얘요. 팔이 하얘요. 이 배가 하얘요. 피부가 하얘면 예쁜데 백반증은 굉장히 보기 흉하게 하얗거든요. 어린애들도 알았어요. 대화병은 쫓아다니는데 안 고쳐져요. 포기하고 사는 중에 전도받아 교회를 왔는데 제가 감동되면 아픈 사람 아픈 데다 손대고 기도받게요. 지혜가 필요한 사람 머리에 손대고 지혜 달라고 기도할게요. 평안이 필요한 사람 손 모으고 평안 달라고 기도할게요. 능력받기 원하는 사람 두 손 들고 기도할게요. 근데 이분이 대학병원 그렇게 쫓아다녀서 수십 년 다니고 못 고치던 이 백반증 여기다 손을 대고 기도를 받는데 백반증 사라졌어요. 여러분,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요.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비밀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도가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엔게 듣기에 성경대로 병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자, 장애물 제거해 주겠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이 모든 것의 원동력은 성령이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니, 건축은 돈으로 짓지, 기술로 짓지, 자재로 짓지, 인부들로 짓지. 이 성령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 키우는 거 여러분 지혜로 텔레비전 보니까 이렇게 교육시키니까 잘 되더라 그런 걸 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녀들 키우세요. 직장생활, 사업, 여러분 수단, 방법, 인맥, 자금을 할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세요. 할렐루야. 이걸 경험해 봐야 합니다. 많은 게 달라져요. 많은 게.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전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불로 타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사울도 떨고 신하들 장군들 떨고 고리들 다 떨어요. 근데 다윗이 소년인데 일개 목동인데 담대하단 말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버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몰카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메고 오늘 블레셋의 군대 시체를 공중에 세마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한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거 때려잡아요. 이게 왜 강하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리라. 자, 삼손이 지나가는데 사자가 덤벼들어요. 근데 손에 가진 것도 없는 삼손이 찢어 죽여요. 개도 아니고 사자를. 큰 개만 해도 도망가야 되는데 사자를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네. 자, 묶여서 끌려가는 삼손, 블레셋 군대는 닥쳐오고 근데 줄을 끊어버려요. 나귀 턱뼈로 천명을 베어요. 칼과 창도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네. 여호수아,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니. 엘리야 줄줄 따라다니면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 건너 줄줄 따라다니면서 딱 한 가지 요청이요. 성령 충만.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교회 메다리가 없죠. 큰 교회들 많아요. 건물 삐까뻔쩍한 교회들. 재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학력도 있고.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니던 교회는 그렇게 삐까뻔쩍하지 않았어요. 못 사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그대로는요, 산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 산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얼마나 기도가 뜨거웠는지 몰라요? 기도가 뜨거우니까 성령의 불이네요. 성령의 불이 많으니까 학력이 낮은데, 경제력이 없는데, 지위가 없는데, 건물도 초라한데, 교회가 영권이 있고, 세상이 원수마이가 절정돼. 여러분, 한국계 다시 살 길은요, 프로그램 시스템 아니에요. 건물 잘 짓는 거 아니에요. 다시 성경대로 돌아가서 성령의 불이 붙는 겁니다. 엔게리 교회가 그런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 우리 엔게리 교회가 성령이 우리 활활 타오르는 살아있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 불이 제주도 전역에 번져나갈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성경제목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것이 엔게리교의 핵심의 특징으로 제주도당에 소문이 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구절만 인용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세요.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시네. 예수님 쫓아고 성령으로 사역하셨거든요. 성령 충만하다면 목사 능력 없어요. 성도 능력 없어요. 누구라도 능력 없어요. 다시 축복합니다. 엔게리교회는 목사님, 사모님, 전 성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령의 불로 타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한 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엔게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져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며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마음이 답답함이 얼마나 이르냐. 하나님,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들 가슴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겁니다. 이 불이 타오르면 더 이상 원하시는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불이 타오르면 주님의 속이 다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엔게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엔게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중에 성령의 불이 제주도 땅에 아버지 옮겨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쓰시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권세 있는 교회, 살아 역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나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나이다.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 위에 꿈을 꾸리라.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이 앵글에게 와서 성령 받아 장미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성령 받아 환상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른들이 노인들이 이곳에 와서 성령 받아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에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께 이렇게 박수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박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자녀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경배하는 기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우리들 땅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기치 않는 11조가 넘쳐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감격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광주 베델교회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주의 빛과 소금이 되셔서 번창하시며 성령의 역사가 강한 교회 되게 하소서. 목사님 가정의 건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광주 베델교회 홍정숙 권사님, 광주 베델교회 김매자 권사님, 광주 베델교회 최수복 권사님, 광주 베델교회 강길순 권사님, 광주 베델교회 김미숙 권사님, 광주 베델교회 김현신 권사님, 광주 베델교회 이경인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광주 베델교회를 통해서 귀한 성전이 큰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과 건강과 몸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아버지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사 더욱더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그런 광주 베델교회 권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전혜 집사님, 최비대 성도님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 하는 놀라운 영광받는 귀한 가정으로 성장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편 성도님 더욱더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바라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며 자녀들이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안희한 목사님 저희 교회를 위해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목사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셔서 힘과 능력으로 보여주시사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들이 놀라운 은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작은 교회를 위해 또한 성교사님들 위해 성경헌금 올려보내는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사역의 현장 속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소명 620장 찬양하고 안희양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엄청난 세상, 무지막지한 세상이 아니라 이 무지막지 보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앵겔교회 목사님, 사모님, 성도를 통해서 제주도 땅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기도 감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제주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